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봤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같고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보려 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의 눈을 통해서 그가 봤던 예수, 즉 십자가는 뭘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눈에는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어쩌면 그는 나는 남들과 달라 이런 집단 혹은 출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했습니다. 쟤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좀 알아. 이거 여러분 참 위험하다고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바로 위계가 생기고 통제가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나는 배웠어. 너는 몰라. 지금 유다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자기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뭘 봐도 누구를 판단해도 어디 학교 나왔냐고 어느 지역이냐고 또 어느 정당 지지자냐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가 돈으로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려 하지 않고요. 돈을 먼저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요. 십자가 들리지 않고 아무리 사람을 봐도요. 먼저 돈의 가치를 따지면서 봅니다. 십자가를 봐도 이게 금으로 만든 거냐 나무로 만든 거냐 이걸 따지면 십자가의 정신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교회의 크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예수님 못 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다가 봤던 십자가는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십자가랑 좀 달라요. 그러면 등 돌립니다. 내가 가진 십자가만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경험한 게 다른 이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타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조금만 알면 나랑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유다 같은 거예요. 좀만 알아가면요, 멀리서 봤을 땐 아름다워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갈수록 자꾸 싫어져요. 함부로 해요.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등을 쉽게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유다의 모든 것을 알면서 사랑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알고 나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고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물의 위대함에 절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상화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말씀 구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바로 대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네가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고 혈통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교회 내가 내 교회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다랑 우리가 다를 바 없다. 너 유다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베드로를 동시에 등장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을 씻을 때도요, 베드로를 보면요, 그냥 있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한테 항상 다가갑니다. 먼저 항상 말을 꺼내고 항상 물어보고요,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발 씻을 때 예수님이 안 된다 하니까 뭐래요? 처음에는 안 씻는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다가 발을 씻어주시니까 이제 머리도 감겨달라고 다 씻어달라고 얘기해요. 오버하는 거죠. 경계를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했을 때도요. 베드로 역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설마 나는 아닐까 이게 아니라 누구냐고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대듭니다. 도대체 누구냐고. 베드로는요 절대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건마다 베드로가 등장해요. 믿음을 고백할 때도 베드로요. 또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호숫가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먼저 또 바로 뛰어갑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인정받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에게 1등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인정받게 해주는 도구여야 하는데 자꾸 나를 부인하래요.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순종하는 척 했지만 본인이 취약한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베드로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성경에서 여실 없이 막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항상 이 베드로의 등장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 유다가 등장할 때마다 보이고 있는 장면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서서 막아서고 절대 안 된다 하고 발을 씻을 때도요 예수님 절대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막 본인이 마치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떡을 나눠주실 때도요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명령적으로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 배신한다는 거에 누구인지 말해라. 이 무리에서 자기가 우두머리인 것이죠.
여러분, 늘 1등, 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의 대상인 예수님조차 안 된다 얘기하면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어떤가? 여러분, 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 잡으려고 유다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내면에는요, 유다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때가 내가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자동 반사적으로 예수님 앞을 막아서고 내가 예수님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로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행동이 베드로에겐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요, 남을 해하고 있었음을 망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본인의 정의로움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봤습니다. 늘 내가 옳은 것이고요, 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타인의 고통을 정말 잘 모릅니다. 본인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중요하죠. 그런데 정의는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목소리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오늘 베드로가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셨고요, 그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멈추는지 아셔요? 바로 문 밖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뭐 하는가 봤더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춥대요. 그 춥다는 이유로 종과 함께 같이 거기서 불 쬐고 있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까지 베드로가 막아서고 인정받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예수님 절대 못 간다고 얘기했었던 그 예수님이 안에서 신문당하고 있는데요, 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래요? 춥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가 맞다 당당히 맞서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베드로는요, 불을 쬐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내면 깊숙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피해보는 십자가를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상황이 오자마자 추우니까 종들과 함께 불 쬐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베드로가 부르짖던 정의였습니다. 내가 피해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유다가 봤던 십자가, 베드로가 봤던 십자가, 도대체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마주할 때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는 희생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여야 해요. 내가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옳은 목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번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십자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불을 쬐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거기 있으므로 예수님은 여전히 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와 또 내 가족의 경제와 내 가족의 안전과 내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십자가를 봤던 것처럼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은 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홀로 계시고 우리는 문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 쬐면서 추우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심지어 예수님 모욕당하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불 쬐고 앉아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 너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주님. 제가 아니면 누가 집니까? 그러나 정작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 것 같고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이 생겨날 것 같으면 우리는 쉽게 떠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바라봤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희 각자 십자가를 지라고 했건만 우리 십자가는 그저 내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너의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타인을 고발하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기꺼이 남을 위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